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근 30년이 넘도록 바울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바울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 목표,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민족주의자였는데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역사를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분명해서 자기 민족이 마치 옛날 자기 같은 모습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 주신 사명대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노마도 가고 싶었지만 편안하고 좋고 쉬운 방법으로 노마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되어서 로마에 왔던 바울. 정작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로마에 보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28장 30절로 31절에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함을 받아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정도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로마로 자기를 가이사 앞에 법정에 세워달라는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에 온 바울.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속상할까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좀 줄을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선교하고 일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바울 자신은 더욱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살핍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디에도 옥에 갇혔습니까? 처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 있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정도를 지냅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말씀 읽어봐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뭐 해초리 맞은 거 아닙니다. 우리 2조 때 반역자들 뭐 고문하면서 매질하는 걸 봤는데 여기 지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어른 장정이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석가래 같은 거. 그냥 잘못돼서 허리가 맞으면 허리가 그냥 부러지게 됩니다. 허벅지에 맞으면 허벅지가 부러지게 됩니다. 볼기짝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난 무게. 40개 때리면 죽으니까 하나 감해서 39개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입니다. 일반 관광 여행 아닙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바울.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 바울에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조금 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합니다. 좀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지고 돌아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구는 그렇게 심할 정도로 마치 외면당한 사람처럼 한두 번도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1년 동안 바울이 선교를 다닙니다. 그런 바울에게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생활, 로마에서 2년 감옥생활, 잠시 풀렸다가 로마에 투옥돼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도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인데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바울에게 이래도 됩니까? 제가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28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온전히 2년 동안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이 아닙니다. 새 얻어서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복음뿐입니다. 감옥에 왔습니다. 가택연금 됐습니다. 바울이 사는 셋집 누가 돈 내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그 사람들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떻게 대접하고 준비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셋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바울이 고민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합니다. 미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돈을 많이 써버리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 심하게 힘들게 일을 많이 하면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진 않을까? 그런저런 염려, 우리는 안 해도 될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31절도 보십시오.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면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감옥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교훈이 또 나옵니다. 담대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가르쳤다.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답니다.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 31절을 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나도 누가가 써놓은 바울의 행적,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져 써갈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매일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로마에 온 목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도 이 사람에게 이 시간만큼은 이 정도의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인 신앙생활, 증거 있는 신앙생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